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다룬 주제들은 주로 이제 성도가 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성도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또 에티켓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을 쭉 바울이 편지로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에 대한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5장에서 7장에서는 음행과 관련된 음행, 또 결혼, 이혼, 독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먹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고, 11장에서는 예배 시에 어떤 머리에 두건을 쓴다든지 그런 에티켓과 또 성찬, 애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 방언, 예언과 같은 그런 은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다 은사 다 좋은데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의 행함에 있어서 그 원리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윤리나 예배의 어떤 질서나 에티켓과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서 15장에 오면서 들어가면서 내용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 주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다시 일깨워 준다, 다시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14장까지 쭉 써오면서 각가지 이슈들을, 제기된 그 문제들을 대해서 해결책을 막 써오면서 끝자락에 이르러서 복음에 관한 주제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문자든지 장문의 문자든지 편지든지 할 때 중요한 말은 언제 합니까? 서두에 합니까? 끝에 합니까? 끝에 하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전상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가을이 돼서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었네요.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우리 첫째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치게 되었네요. 많이 자랐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아이템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군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갑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었을까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 땅 좀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앞부분에, 편지의 앞부분에 적은 모든 내용들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어떤 보조적 역할, 또 전문 용어로 밑밥을 깐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5장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오, 형제들아 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설교 같으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여기에도 14장과 15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어요.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그러나와 동일한 접속사, 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15장을 시작하면서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고대 언어는 이 그 뜻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 정황에 따라서 여러 뜻으로, 여러 비슷한 어떤 맥락 속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것도요, 그 헬라어 단어도 맥락 속에서 그러나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데
기회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 따라서 뭐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주로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전환을 할 때, 주로 주제를 전환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한 단어를 가지고 수백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거시기. 오늘 이 시간에 좀 거시기 하십시다. 그러면 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제가 계속 거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now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15장부터예요. 15장의 내용이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앞서 다룬 모든 문제들, 다루온 그 모든 문제와 그 갈등의 해결책을 이렇게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 앞에 일어나고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는 것, 다시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분쟁하고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러면서 일깨워주는 게 뭐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뭐가 교회가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 이걸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받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은사도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다시 아는 것,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직분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재물이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그 이전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용산 교회에, 또 많은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그 교단의 총회 헌법이 있거든요. 그 헌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헌법 위에 세워졌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회의 때마다 법이요 하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받았다고, 그렇죠? 복음 외에 내 다른 것 좀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다른 것 좀 못 받았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2절 말씀만 보십시다. 2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헛되이 믿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께서 주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죠? 15절에 때가 찼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예수께서 계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자유와 안식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내용이 그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하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요, 바울 서신 전체에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또 바울 서신에도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복음, 그것을 공회 앞에서 3번이나 막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바로 이 제자들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 내용의 요약을 한번 보죠. 3절 보시면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또 부활하셔서 게바를 비롯해서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부활에 대한 역사성,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바로 이 구절에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는 이 구절은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김세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뤘는데 성찬 예식 있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이야말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더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복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강조하신 복음은 부활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무엇을요?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강조점이 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보다는 우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복음의 상징으로 우리는 다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조하면서 전해야 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일깨워야 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이 궁극적인 승리인데, 그 이전에, 그 승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첫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광야를 끝내고 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를 다 줄게. 이 거짓말이죠. 자기가 무슨 천하의 소유권이 있다고. 그런데 이 말은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천하의 소유자니까 줄게라기, 그런 의미도 거짓 말도 있겠지만, 야, 그렇게 이런 거죠. 예수님에게, 야,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죽음을 통해서 그래 어렵게 천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해봐. 그럼 내가 비켜줄게. 천하 다 가져. 내가 사라져 줄 테니까 천하를 다 가져.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 두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만큼 두려움을 줘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단의 거짓 유혹과 또 두려움의 그 위협을 이기시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들과 바울은 예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좋잖아요. 우리가 부활 좋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복음의 핵심으로 더 강조하면서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복음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날마다 내가 살아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천에도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바울도 복음을 받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요,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뜻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초대 왕 사울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그죠? 초대 왕손의 그 가정으로서,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학벌도 자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자기의 어떤 신앙적 열정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자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고대 그리스 히랍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거인이 있어요. 이 거인은 자기 철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딱 맞도록 하는 거예요.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짧으면 느려가지고 맞추고, 그러한 것처럼 바울도요, 스스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 율법적 자기 신념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잘라내고 박해하고 억지로 느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로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예전 같으면 칠삭둥이 뭐 이런 어떤 표현이겠죠. 만삭이 돼서 덜 성숙해서 난 자 같은 나, 미숙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은 다 어디 가버리고 나는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다라고 자부했던 그 사울은 어디 가버리고 9절 보세요. 9절.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하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예전에는 스스로 거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요 다 잘라내버렸어요. 프로크스테스처럼 다 잘라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고백을 보시면요, 나는 작은 자다. 스스로 소인이 돼버린 거예요. 쇳내가 돼버려요. 쇳내가 소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그 죽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 진리, 그 역설적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바울의 모든 고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나 된 것은 내 덕에 된 것이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니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룬 그 율법의 의를 자랑했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해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낮아지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서 진짜 능력자가 누군가, 진정한 능력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능력자냐는 거죠. 그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흉악한 살인범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능력자는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능력자라는 것을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도 죽일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능력자가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뭐죠? 박해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는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된 이후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에 뭐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스스로 거인이 되려고 했을 때는요, 모든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출신, 학벌 자랑하면서요, 자기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비교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자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왜? 뭐 때문에? 복음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복음. 그걸 알게 되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참 자유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 풍성한, 뒤집어 보면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일수록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만이 나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은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해요.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도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포용력과 참된 자유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힘들고 속이 상하고 그럴까요? 왜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복음이 없는 부모는 스스로 거인 크로스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정해놓은 사이즈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너무 오버한다 그러면 잘라내고 말이죠. 작다 그러면 줄줄 느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 때문에 힘들고 부모는 안 맞춰주는 아이들 때문에 괴롭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는 걸까요? 결국 그들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니까 서로 자기 기준을 딱 맞춰놓고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안 맞추면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또 작으면 막 억지로 느리려고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교회가 안식을 주기보다 불편한 마음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 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복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이만큼 세웠다, 자기 공로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뭐 그렇다 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랑 막 하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바울이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자기를 막 반대하는 사람까지도요 용납할 수 있게 됐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아주 불쌍히 여기고요, 아직 당신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죽으면
남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그 원리를 알게 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마저도 바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자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능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능력자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교우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써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은 절대로 다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점만 달랐을 뿐 다른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우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열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상처받고 우리 시험 받았단 말 많이들 하시는데 시험 받았다 이런 일도 없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주장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주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참된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있는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세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은혜인데 내가 내세울 자존심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자랑할 공로가 있어서 그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어떤 복음을 통한 우리의 어떤 모든 내면의 치료의 접근법은요, 일반 사회 심리학 상담학에서 하는 그런 치료법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상처받았어요. 또 마음에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상담을 가면요,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그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막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 그러네. 나 허접한 사람이 아니네. 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칭찬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막 칭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상담에서는 그렇게 치유를 해주죠. 이러한 충고와 어떤 가이드가, 코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에게는 큰 효과,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큰 영원한 그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내가 했는 것, 그동안 했는 것을 이렇게 막 하면서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져도 결국 내 옆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라. 눈을 떠보면. 그러면 또 뭐예요? 일시적으로 괜찮았다가 그 사람 보면 또 열등감, 또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니까지 한 게 뭐냐? 라고 비난하고 판단을 하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이것은요, 남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비하시켜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나를 욕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막 낮춰가지고 나는 못난 놈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남이 비난해도 덜 상처받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자기 방어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서서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소한 일이라.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나를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라. 그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건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나.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비교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비난받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주 멋있는 말인데요, 촌철살인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한다. 나는 왜 이런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한다. 뭔가 두 개가 뭔가 모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겨요?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네까지 게 뭔데? 그래도 그건 내까지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참된 능력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음을 다시 일깨워지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 부활의 복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복음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